보내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 찾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투기고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봄날입니다. 봄꽃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목련, 산소 각종 야생화들이 피는 이 좋은 계절에 우리 마음도 활짝 펴서 어둠이 물러가고 근심이 물러가고 수심이 물러가고 염려가 물러가고 어두운 영이 다 떠나감을 통하여서 밝고 맑고 환한 눈낮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여서 진실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줌을 통하여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친척이 예수 믿게 하시고 지인이 예수 믿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어둠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법과 탈법과 이단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건, 사고, 전쟁과 재난이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도 쳐다와 싸우니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아시지요? 보시지요? 들으셨지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격이 변화되게 하시고 기질이 변화되게 하시고 인생이 규정되게 하시고 못된 거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가서 더 사랑하며 더 사랑하며 더욱더 사랑해서 사랑의 열매 가득한 한 주간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린 예물과 정성 받으시고 소원대로 되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그 기도대로 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시고 주여 깨닫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결단하는 걸 친히 도우사 끝까지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중을 성령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도 사랑 얘기를 많이 해서 반응이 별로 없네요. 인사를 바꾸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라. 참 좋은 기절입니다. 꽃이 피고 꽃 앞에서 누가 계속 인상 쓰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무장 해제되고 발그레 웃고 또 모임도 갖고 소통도 되고 참 좋은 기절입니다. 이 자연의 계절에 함께 더불어 살 우리 인생들이 꽃보다 나아야, 피어내는 꽃보다 나아야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그냥 툭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새가 생겨라, 뭐가 생겨라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된 바로 존재가 아니라 친히 하나님이 흙이란 존재로 다 빚어가지고 하나님의 분유마,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심을 통해서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달라요. 다르다는 이 얘기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으면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꽃보다 나은, 나무보다 나은, 동심보다 나은 뭔가 가치 있고 품격 있고 뭔가 열매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가만히 보면은 뉴스가 진리는 아니지만은 참 뉴스 볼 때마다 겁나요. 보도되는 뉴스나 그런 이야기를 보면은 어쩜 이렇게 사람이 저렇게 악랄한가?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마치 많은 것처럼 호도하는 그 여론몰이도 참 아주 나쁜 경향이 있지만 세상에 더 좋고 품성도 좋고 마음 따뜻한 사람이 참 많은데 그런 미담은 별로 고발 안 하고 그냥 나쁜 얘기, 쓸데없는 얘기, 지나가는 얘기 그걸 크게 부각시켜서 참 이 좋은 계절에 참 씁쓸하게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참 한강의 기적, 대단한 나라로 지금 바라보는데 내부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서로 끌어내리고 웅성성대고 남 좋은 일에 딴지고는 참 불필요한 인생들이 우리가 행복을 참 많이 봅니다. 다시금 우리가 그런 모습 보면서 그런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 바라보는 나는, 그런 사람 바라보는 나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게 이 시각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할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다가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당신이 사랑과 자비로 가득한 세상을 원한다면 네 자신부터 사랑과 자비를 지닌 사람이 되라. 흔히 듣는 얘기죠. 이 세상을 사는 두려움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면 네 자신의 두려움부터 줄여라. 이것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당신의 선물이다. 멋있는 말입니다. 그래요. 너부터 하라, 너부터 하라 라고는 우린 능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지적질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바로 꽃이 나비와 꿀벌들을 불러들이듯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사냐 그 말입니다. 이 시간에 문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은 하나님이 문제를 대서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기도를 시키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진중한 기도가 필요한데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응답만을 구하고 해결만을 구하니 참 이 내용이 없는 기도, 마음이 소통이 안 되는 기도 하나님이 참 싫어합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늘 실망의 연속된 인류의 역사지만은 이제 좀 우리는 그런 삶에서 이제 완전히 좀 바꿔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을 수 있는 철든 성도가 되어 바른 기도, 살아있는 기도, 온전히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이 되랍니다. 사람 보고 사람이 되라는 말은 참 이건 치명적인 금기시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미 사람인데 사람이 되라.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사람의 형상과 모양은 태어났는데 사람의 길을 가지 않아요. 인면수심. 한마디로 이제 겉은 분명히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짓 보면은 동물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버러지만도 못하는 참 인간으로서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공부하면 뭐합니까? 공부한 값을 해야지. 나이 들면 뭐합니까? 나이 든 자답게 품위 있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죠.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교회 다녀서 변화된 모습으로 사회에 빛으로 소금으로 다 알만한 지식대로 살아가는데 그걸 사냐 그 말입니다. 받으려고만 합니다. 집사가 돼도 권사가 돼도 높은 지에 올라갈수록 계속 은혜만을 추구합니다. 받기만을 추구합니다. 한마디로 밑빠진 독이요. 그 정도 받았으면 이제는 감사하고 긍정하고 이제 그거 가지고 교회를 돌아보고 주의 종을 섬기고 이웃사랑하는 실천만 해도 참 역사가 많이 날 텐데 그런 일을 못합니다. 사람이 되라. 이거는 비단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된 말씀이지만 더더욱 이 시간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한번 그 질문의 화살을 자신한테 해봅시다. 넌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사람답게 사냐 그 말이죠. 주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변화된 모습이 바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진정한 크리스찬인데 과연 변화된 모습으로 가장 가까운 지인들 앞에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오. 당신 얼굴 보니 당신 사는 모습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셔라고 말하시는 그렇게 칭송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요 가까운 일본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지만 사람들에게 성자라 불릴 정도로 아주 상당히 신앙생활을 참 다르게 하시는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의 사람. 어느 날 천황이 그를 불렀답니다. 그 대화 나누다가 갑자기
그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선생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굴 닮았어? 궁금하거든요. 예수가 도대체 자꾸 예수 하는데 그 예수가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고. 황제가 묻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누구 닮았다고 하지? 성화 그림에 나오는 그 사람이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이것은 제가 좀 시간 주십시오. 제가 여쭤보고 그러고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라고. 드디어 그는 황제 앞에서 물러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황제에게 하나님 당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제가 어떤 얼굴이냐고 하는 말에 답을 못했습니다. 주님을 누구가 닮았다고 제가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어린아이처럼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른처럼 기도할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 받으면서 응답을 기다렸더니 성령께서 마음에 이런 감동과 울림을 주더랍니다. 너 닮았다고 그래라. 너를 닮았다고 그래라. 그런 감동과 울림이 와서 드디어 다시 천황 앞에 서서 얘기했답니다. 제가 믿는 예수는요, 저를 닮았답니다. 그랬더니 이 천황이 그 말 듣는 순간에 웃지를 않고 뭐라 했냐면은, 예수가 선생을 닮았으면은 참 훌륭한 분이겠습니다.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어떤 사람이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주십니까? 늘 예수를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입 맞추고 그분과 교통하며 소통하며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을 얼마나 닮으셨는지, 여러분의 얼굴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는 그런 소리가 툭툭 튀어나올 만한 그렇게 사회에 선한 영향 미치는 사람을 사시는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듯 하는데 교회 바깥만 나가면은 다 이렇게 두 얼굴처럼 싹 가면 벗고 살지는 않으신지, 교회 내에서도 얼마나 갈등과 분쟁이 많은지, 소통은커녕 자기끼리의 어떤 성벽을 쌓아놓고 자기들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위화감을 주는 사는 그런 사람은 아니신지, 우리는 누굴 탓하기 전에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은 아닙니다. 진짜 내 모습은 하나님 보는 나입니다. 그분이 보시는 나, 그분이 보시는 나가 그분 보시는 나를 내가 못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저 사람보다 높고 저 사람보다 그래도 훨씬 낫다는 그런 착각 속에 되게 많이 삽니다. 그러다 서로 이렇게 편가름해가지고 같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구역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끼리끼리는 소통이 돼, 다른 사람과는 소통이 안 돼.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언제까지 이어져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 특히 오늘 바울이라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오늘 성경이 그 사람을 두기고로 합니다. 두기고. 바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추천한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두기고를 보내면서 내 대신 이 사람을 보내니 이 사람이 바로 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전하는 말은 내 말이니 이 사람을 따뜻하게 환대하라고 두기고를 추천합니다. 두기고란 말은 행운이란 말입니다. 행운. 참, 이 사람의 행운은 뭘까? 바로 최고의 행운은 바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 만난 겁니다. 바울이란 당대의 믿음의 거성과 서로 이렇게 협력자, 파트너가 되어서 그분의 오른팔 왼팔이 될 정도로 신앙의 레벨이 훨씬 나아진 이 사람, 참 행운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추천한 이 사람은 디모데후서 4장, 골로새서 4장, 디도서 3장, 사도행전 20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 5번이나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이름 거론된 것도 대단한 영광인데 바울은 이 사람을 5번이나 언급합니다. 그만큼 바울 마음속에 쭉 들어와 있는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어디든지 시키면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끝내 이루는 사람. 저도 목사님을 추천해 주세요, 누굴 추천해 주세요 라고 그런 간간히 부탁이 들어와요. 근데 참 조심스러워요. 누굴 추천하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 가서 잘하면은 뭐 좋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왕왕 생기기 때문에 참 누굴 추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추천할 때는 무엇이 확정, 검증된 게 있어야 추천할 수 있듯이 지금 바울은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자기 심장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과 똑같이 소통되는 이 사람, 이 두기고를 추천하면서 21절 말씀에 두기고를 주 안에서 일꾼이다. 바울이 늘 즐겨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바울의 시각은 항상 예수 안의 틀이라는 그 틀 속에서 사람을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과 나의 인생의 차이점입니다. 주 안에서 바라보면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주 안에서 하나님이 작정하고 결심해서 만들어내 주셨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영광이 있고 혼이 담겼기 때문에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주 안에서 보려는 이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자세가 이게 체질화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내 시각으로, 내 성격에서, 내 입장에서 내가 경험한 경험에 근거해서 보려고 시도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통은 아니고 진리도 아닙니다. 그게 해답도 아닌데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걸 다 믿도록 선동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회 모습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바울이 공부를 못했느냐? 공부를 정말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엘리트예요. 예수 만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못을 매일 박아서 매일 꿈틀꿈틀 살아는 자기를 죽는 일에 그렇게 엄청나게 투자한 이 사람. 그래서 그는 항상 주 안에서 사람 봅니다. 주 안에서 교회 보고, 주 안에서 문제 보고, 주 안에서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미움보다는, 분노보다는 부드러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 안에서 보세요. 주 안에서 바라보세요. 주 안에서 바라보면요, 거기에 장점이 보여요. 결점, 단점은 별로 안 보여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다 이뻐요. 아름다워요. 이 권사님들이 자랑거리는 자식이 아니더라고. 남편도 아니더라고. 우리 권사님들의 자랑거리는 오직 손주입니다. 이쁘대, 예쁘대. 목사님 보세요, 예쁘죠? 말을 못하고 예, 이쁘네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참 누가 봐도 아닌데 참 이쁘다고 합니다. 왜? 사랑스럽게 바라보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체질화되어야 되는데, 기도는 잘하고 듣는 건 잘하는데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참 제자리 걸음이 참 많습니다. 바울처럼 주 안에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일꾼, 이 말은 디아코노스 엔 퀴리오, 헬라어 이 말을 본뜻을 풀어보면은 주 안에서 믿을 만한 사람, 주 안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다. 나는 몸이 하나라서 나갈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 대신 이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기도에 내가 위로차 내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믿을 만한 사람 두기고를 보내니 그의 말이 내 말이고 그의 편지가 내 편지고 그 사람이고 나니 그 사람을 나처럼 대우해 주라. 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추천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로서 과연 목사님이 여러분을 믿고 어디든지 맡기고 보낼 만한 그런 존재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목사가 설교 잘하니 못하느니 교회가 어떠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 과연 내가 교회 리더 되실 목사님 눈에 나는 어떤 존재감, 목사님의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나는 얼마만한 비중을 차지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도 별로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잘한 것만 자랑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두기고를 추천하는 거 보면 참 이 두기고는 모든 면에 참 남다른 사람임을 우리는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오늘 바울이 추천한 이 두기고를 통해서 사람이 되리라는 이 주제에 과연 두기고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해야 되는데, 과연 두기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첫째 21절 말씀에 나의 사돈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따라합시다. 사랑을 받은 형제요. 이 말을 원어상으로 풀어보면 과거에 사랑받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사랑받는 사람,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ing 진행의 사람. 사랑은 과거가 아닙니다. 사랑은 지금입니다. 과거도 사랑이고 지금도 사랑이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야 그게 사랑의 가치 있듯이, 오늘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조직에 사랑받고 바울의 사랑받는 것이 과거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한결같이 내 사랑을 받는 존재. 와, 이 정도로 축켜 세울 정도라면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보다는 참 그래도 좀 앞서겠죠. 기술 있는 사람, 덜 기술 있는 사람보다 좀 앞서겠죠. 그런 쪽으로 자꾸 사회가 이렇게 무한 경쟁을 자꾸 추구합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좁은 땅덩어리의 인구는 5천만이고 참 IQ는 높고, 그러니 참 어쩔 수 없이 무한 경쟁에서 살지만은, 그렇게 자꾸 내몰림 당하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꿈꾸고 툭하면 자살하고, 이런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이런 브레이크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무관심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여러분은 뭐 책임 있게 잘 하시겠지만, 참 요즘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물론 욕하는 사람만 욕하겠지만 참 그만큼 예전에는 참 교회에 대해서 그래도 나은 게 교회고, 그래도 나은 것이 목사님이고, 그래도 나은 것이 성도라고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정도 가치관을 받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렇지 못한 이 딱한 현실, 이게 뭐 저절로 생긴 거겠습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구성원에 그 조직 속에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과연 사랑받는 존재 역할을 했는지, 그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뭐하냐, 기도하면 뭐해, 그런 소리가 툭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본문에 두기고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이 검증된 사람, 늘 사랑을 느끼는 사람, 왠지 그 사람을 보고 싶고 대하고 싶고 그 사람과 소통하고 싶은 그럴 정도로 참 호기심의 대상이 있던 이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이 설명하기를, 그는 과거에도 사랑받을 일을 많이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계속 내 사랑을 한몸에 받는 이 사람의 사랑받게 된 이유는 그냥 사람과의 사랑에서 나타난 사랑만 아닙니다. 저가 두기고가 그분을 만났어. 그분이 누구냐? 여러분이 만난 바로 예수님.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선 예수를 체험한 사람은, 에게야타 말처럼 내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게 저절로 됩니다. 그러나 사랑받은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멀뚱멀뚱합니다.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되잖아, 사랑하잖아, 내가 너 사랑하잖아. 사랑이 말입니까? 사랑은 전달돼야죠. 소통해야 돼야죠. 너무 세상에 사랑 말 타령합니다. 요즘 뉴스나 아니 참 매체를 보면은 말 잘하는 사람만이 사는 세상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은 그냥 끼지도 못하고 아예 낄 생각도 못하고, 말 잘하는 사람만이 마치 그들만의 리그로 끌어가는 그런 식으로 비춰는 이 세상. 물론 말 잘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한 번쯤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말 속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은 말을 뇌까린 듯 떠벌린 듯 사회가 변화되겠습니까? 진실로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그 생명에 버금가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두기고는 바로 지식으로 무장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엘리트 어떤 스펙으로 무장된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예수 사랑,
예수 사랑에 충만히 있다 보니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죄종 사랑, 자기를 깐죽거리는 사람을 향해서도 그래도 무지한으로 사랑하는 예수 사랑으로 중무장되어 있다 보니까 그는 그야말로 이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내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의 사랑은 과거에 비해 있습니까? 그런 사랑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왕년의 태초의 옛날에 그런 사랑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랑은 지금입니다. 믿음도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두기원서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런 사랑으로 중무장하고 돌아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응답도 중요해요. 치료도 중요해요. 해결도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이 하신 말씀이 나는 사랑이다. 왜 그렇게 당신을 사랑으로 강조할까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기뻐하는 건 바로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이고 마지막도 사랑이고, 그래 내가 원하는 이 사랑을 좀 추구해 보지 않겠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관계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관계가 얼마나 유지되겠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려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끝이요, 아웃이요, 정리입니다. 참 신앙생활 잘하고 제대로 산 사람은 죽고 나도 계속 이렇게 산자입을 통해서 계속 그 사람의 얘기가 계속 회자되고 계속 증거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테레사 수녀, 그래서 사진에서 보고 불안해서 TV에서 봤지만은 그 사람이 이런 계속 이렇게 죽었지만은 그 사람이 이런 계속 강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이걸 통해서 또 오르내락합니다. 그는 미국 국가 조창기도에 한번 초빙받은 때가 있었답니다. 그때가 83세랍니다. 그러니 힘도 빠지고 다리 힘도 없어서 휠체어 타고 조창기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딱 얘기하고 조창기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건 뭐라 했냐면 미국은 이기적인 나라가 되어서 사랑의 의미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프기까지 주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서 그는 사라졌습니다. 참 역시 된 사람은 말이 달라. 무엇이 문제인지를 찝어주고 진정한 그 문제의 해결이 무엇인지를 일러준 사람. 사랑은 아픈 거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청춘이니까 아프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헬조선 참 이게 치고받고 사는 이 경쟁 속에서 살벌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참 아픔이 청춘이다. 참 와닿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테레사 수녀는 하는 말이 사랑은 말이 아니라 흉내가 아니라 제스처가 아니라 사랑은 아픔이다. 감내하는 아픔, 희생하는 아픔, 중고에 생색내지 않는 아픔. 우리는 이 아픔을 직접 실천하신 분이 바로 저 위에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 계십니다. 물론 부활하셨지만 그분이 보여준 사랑은 다 좋습니다. 부모가 자식 앞에 다 내어주는 내리사랑처럼 십자가에서 몸을 내주었습니다. 물과 피를 내주었습니다. 마지막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할 정도로 모두 쏘아신 예수께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다 이루었다 마무리하고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운명하신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에서 보신 이 아픔의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기에 그 아픔도 감내하고 소유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늘 보면서 들으면서 받았으면서도 이웃 사랑에 인색하고 조직 사랑에 대충 해버리고 교회 사랑도 툭 하면은 그냥 고도 차버리고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는 너무 얍삽한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해야 사랑이고
그럼에도 사랑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하고. 베드로에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내가 7번 사랑하리까 하던 그 베드로의 질문이 뭐랬습니까? 70번에 7번까지 알아요. 그 사람이 나를 용납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한 번 사랑하기로 막았으면 끝까지 사랑해야 그 사랑의 가치가 있다는데, 아파야 사랑이라는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아프도록, 가슴이 아프도록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아프도록, 내 마음에 아픔 절달되도록 가족과 자식과 이웃을 원수까지 사랑하는 액션을 취하고 계시는지.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이 되라. 무늬와 모양만 포장하고 화장하고 뭘 들고서 사람에게 이렇게 포장된 모습으로 사람 이렇게 구실하지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다 솔직 정직해서 바로 가장 하나의 원하는 바로 사랑의 사람, 사랑하는 사람,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 앞으로도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삶 자신의 존재 이유고 사는 목적임을 1차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머리로는 되는데 가슴으로는 잠깐은 되는데 지속적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얘들아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이 임하시면요 가슴이 불붙어요. 작은 것에도 감사가 되고요, 있는 것에도 감사가 되고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이게 아주 몸에 배이 저절로 사랑하게 돼요. 두기고는 이렇게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두기고는 어떤 사람인가? 21절 말씀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따라합시다. 진실한 일꾼, 진실한 사람. 헬라어 말로 피스토스, 이 진실하다 하는 이 말의 원을 뜻을 풀어보면은 처음과 낫이 똑같은 사람, 한결같은 사람, 변함없는 사람. 제가 들을 얘기고 여러분이 들을 얘기입니다. 사람은 변함이 없어야지. 늘 옳은 것이 옳다함을 끝까지 유지 관리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그래야 그 사람의 모습인데, 참 우리는 너무 쉽게 참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관행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소신도 저버리고 철학도 집어던지고 자신만의 인생과도 그때 카멜레온처럼 변화되는 오늘의 모습. 근데 두기고는 안 그래요. 바울이 칭찬하길, 그런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첫째 사랑이 있는 사람, 지금도 사랑받을 일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오늘의 두 번째 이 사람은 주 안에서 진실한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그때도 내 눈에 마음에 들었지만은 지금도 나와 소통하는 사람. 나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능히 그 사람에게 열어서 환영할 수 있는 사람, 진실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배우면서 경험하면서 은혜 체험하면서 진실한 삶을 추구해야 그 사람이지. 그때 변신을 시도하는 현대인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될까요? 두기고는 바울 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이 참 능력 있게 목회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원래 인기 있는 사람이 다 몰려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두기고 이 바울에게 막 교도소도 들락날락거리고 돌팔매기도 당하고 욕도 받으니까 슬슬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뭐 저마다 다 이유를 대고서 변명을 대고 이 바울께서 한 사람 두 사람 떠납니다. 근데 끝까지 이 바울 곁에서 함께했던 사람은 유일하게 두기고입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도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두기고고, 예루살렘 방문할 때도 한결같이 바울 곁에서 늘 이렇게 마치 보호천사처럼 보호했던 사람 바로 두기고고, 한결같이 바울과 함께했던 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이 사람. 그러니 어떻게 바울이 이 사람을 칭찬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사십니까?
어느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진실을 찾아가는 사람은 저절로 좋은 사람이 됩니다. 좋은 사람이 못 되는 것은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실을 찾아가는 노력을 중지했거나 더 이상 진실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자만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론적인 부분이 바로 이 진실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 투명한 사람, 깨끗한 사람. 예를 들어 볼게요. 박윤선 씨, 그는 선교사 주선으로 개화기 때 미국 유학의 꿈을 가지고 일제시대 때 미국 유학에는 언감세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교사 추천장을 받아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으려 갔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학 가면은 거기 송금할 수 있는 그만한 어떤 재력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평양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부잣집 좀 꽤 그런 사람들 인맥을 통해서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나 보증서 달라고 했더니 한 명도 보증서 주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그는 미국 대사관 옆에 있는 교회에 찾아 들어가서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선교사의 추천장 하나만 가지고 미국 유학길에 떠나는데 저에게 도움 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드디어 아침에 금식하고 대사관에 찾아갔습니다. 참사관 앞에 딱 서가지고 얘기를 나눕니다. 당신은 왜 미국 가기를 원합니까? 저요 신학 공부를 해서 장차 이 나라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 되기를 교수 되는 게 꿈입니다. 그러냐고. 그럼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생활비를 누가 대줄 겁니까? 보증서를 달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신앙 양심상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잠시 침묵을 지켜서 묵상 기도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잘 아시잖아요. 변명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잘 아시잖아요. 딱 봐도 형편, 외모를 봐도 그렇고 일제시대 때 이 조선민족이 뭐 그냥 식민지 수탈당하는 입장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 외모에서 풍겨난 그 말에 이 참사관이 빙그레 이렇게 미술 띄더니 그냥 땅땅 찍어주고 비자를 내주더랍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이 감동받았을까? 물론 그렇죠. 그 사람 외모에 감동을 받았어요. 순진하고 정직하고 나름대로 진실한 면을 받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원판이 그래서구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저가 뭘 했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금시간으로 기도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바꿔주시고 이 참사관의 마음을 바꿔주셔가지고 비자를 내주게 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사람이 못하는 거, 그걸 할 수 있는 그 분야는 그냥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그 하나님을 하도록 만드는 건 뭐냐? 기도요. 그러니 이 시대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엉뚱한 IQ 문제, 인맥 문제를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나 하는 이 자세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요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인생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풀다가 기도 응답 받아들고 살아가는 것이 기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이 비밀스러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헛질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뭐랬습니까? 인생은 다 헛되다. 가져봤으나 맛보았으나 누려봤으나 다 헛되다. 왜? 하나님이 없는 모든 소유는 다 자기를 피곤하게 했습니다. 수많은 여자, 수많은 신하, 수많은 아청꾼, 몸뚱아리 혼자 가지고서 그 말 감당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사람 보는 눈, 판단하는 지혜, 리더십까지 다 주어서 그는 존경받는 왕이 됐지만 하나님 앞에 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식으로 주했던 이 인본주의가 앞서자 말자 그의 삶에 그야말로 아주 힘들었습니다. 다 잃고 난 다음에 그는 막판에 드디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헛질했구나. 하나님 앞에 그 1천번 제대로 기렸던 그 초심을 갖고 계속 살았더라면 끝까지 행복했을 텐데 그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초심 잡고 사시나요? 서로 사랑했다고 결심했던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계속 사랑하고 사시나요? 하나님 내게 이런 직분 주시니 그저 제가 뭘 잘하나요? 죽도록 충성했다는 그 직분 받을 때 기름 받을 때 그 초심을 갖고 계속 그 직분에 충성하시나요? 그 초심을 갖고 살면은 왜 싸울 일이 왜 생기겠습니까? 오해할 일이 왜 생기겠습니까? 다 따지면 초심을 놔버렸어요. 그냥 열정과 열심으로 살 뿐이에요. 아니에요. 열정도 좋지만 열심도 좋지만 가장 근본이 바로 초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시작했으며 어떻게 만났으며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는 그 초심을 놔버리면은 삶이 다 무의미합니다. 근데 이 투기고는 참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자기 주제파를 확실히 해서 늘 사랑받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며 처음과 나중에 변함이 없습니다. 인정해주건 인정 안 해주건 상관없습니다. 인기가 올라가 안 올라가건 상관없습니다. 나가 이렇게 주의종 옆에서 주의종을 도울 수 있는 그 자리만도 영광스럽게 가는 이 사람, 한결같이 이렇게 마음이 일관성 있는 사람,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런 사와 함께 하십니다. 조금 잘 되면은 건방 떨고 조금 안 되면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양 함부로 막말하는 그런 들쑥날쑥한 사람을 하나님이 성경에 복준 예가 없어요.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람. 왜? 당신이 한결같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하나님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결제받는 그 초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의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기도는 응답이다. 예배는 만남이다. 하나님은 축복이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챙기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요 수평적인 모든 범사 문제는 다 이렇게 자동문처럼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린 자동문만을 추구해. 내 자신이 변화된 거는 별로야. 그건 뒷전이야. 오직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아픔을 치유받고 물론 다급하니까 그러겠죠. 물론 하나님이 사람 만들고 만들어 온 사람 가지고 그 길을 걷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변화되고 축복받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변화된 길로 가게 하는 그런 특별 케이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 보시면은 사람부터 변화시킵니다. 깨트립니다. 깨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이 환경을 바꿔달라는 무모한 도전하지 마시고 그걸 바라보는 나가 주 안에서 바라보고 주 안에서 결정짓는 나 자신부터 변화되게 없어서 사람이 되게 없어서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에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투기고를 보낸다.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은 참 이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정성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지아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부이듯 바울도 그 예수를 만나가지고 양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속썩이는 양들이 있어도 들이받는 양이 있어도 그 양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다독거리고 자신이 그들을 만나고 싶었지만은 이렇게 옥에 갇힌 이 마당에도 혹시나 양이 다칠세라 자기와 똑같은 바로 레벨의 사람 바로 두기고를 보내면서 가서 내 양들을 위로하라. 내 말을 전해주라. 그들이 얼마나 나를 위해 기도하겠느냐. 찾아가서 내가 잘 있으니까 잘 있는 나를 가서 전달해주라. 위로의 사람으로 그는 찾아가서 그렇게 양들에게 사도반발을 전합니다. 사실 바울에게 이 두기고는 바로 그야말로 하나님 물론 위로해 주세요.
꿈으로 환상으로 위로해 주시지만 그러나 사람인지라, 그것도 사람인지라 옆에 보이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보이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두기고예요. 두기고는 그냥 무늬만 붙박이장 마냥 그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말을 합니다. 따뜻한 말 합니다. 용기 주는 말 합니다. 위로한 말 합니다. 바울이요, 힘내소서.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지만 그도 때로는 한계에 치달을 때마다 그런 두기고의 그 말 한마디가 대단한 업이 되고 충전돼 가지고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바로 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한테 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우니까 주의 종한테 좋은 이렇게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 말씀을 전해신 그 목사님, 그 유재영 목사님이 어제 간정 중에 한 성도가 자기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복 받은 줄 아세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이제 복 받은 줄 아세요? 그렇게 당당히 그렇게 자기의 어떤 스펙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왔으니 당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할 테니까 목사님 이제 복 받은 줄 아세요? 그 목사님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인사하는 사람이 없는데 너무 그 인사법에 상당히 감동받으신 어제 유재인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고 여러분도 좀 기도원에서 은혜 받았으면 그렇게 언어의 변화, 언어에 좀 향기가 나서 어이구 기도원 갔다 오니 달라졌네, 하나님이 달라졌네. 사람이 제일 먼저 달라진 것이 물론 보여지는 모습이겠지만 여러분의 언어가 그렇게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고 도움을 주는 그렇게 말 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한번 축원합니다. 저 TV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말을 하지 마시고 진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자살할 사람이 자살을 포기하고 낙심할 사람이 용기가 다시 생겨나는 그러한, 마치 주유소에 가서 충전될 때 기름병이 빵빵하게 충전되면은 끝까지 오란 데를 여행할 수 있듯이 여러분이 그렇게 영향이 미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두기고는 바로 어떤 사람이냐? 사랑의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 위로의 사람입니다. 그 위로의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선천적인 바로 그의 은사일까?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남을 위로하는, 바울을 위로하고 약자를 위로하고 교회를 위로하는 사람이 체질화되게 된 이유는, 근거는 바로 그분을 만나서 그래요. 예수 만나서 그래요. 고린도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방출된 인생들, 노아의 홍수에서 다 죽었던 인생들, 산전, 수전, 공중전, 우전까지 치러가면서 그저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목회자도 위로가 필요하고 섬기는 장로님도 위로가 필요하고 모두가 위로가 필요해요.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 위로가 필요해요. 그 위로를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 위로가 하나님의 전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을 닮아서 이제는 남을 위로하는 게 그게 저절로 됩니다. 말을 참 아름답게 하고 따뜻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가늠해 보려면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볼 때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 보면은 내 사람이 그 사람에서 튀어나오는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 신앙의 정도가 확 드러납니다. 문제나 사건이나 우리가 생기고 만날 때마다 우리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오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긍정으로 말합니다. 그게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그것이 내 몸에 배도록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은혜 받아야 그런 사람이 돌아가서도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예배드릴 때 어떤 자기 원하는 채널의 말씀만 집중해 듣고 나머지는 말씀은 다 여벌로 다 흘려보내고 그렇게 편식하는 사람은요, 물론 은혜 받았겠지. 그런데 신앙이 불균형됩니다. 제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특정 시간에는 자기 실력 발휘하지만 그 어떤 작은 소소한 사건 앞에 부딪히면 왕창 깨져버립니다. 성질 드러나고
치고받고 싸우고, 아이고 말도 아니죠. 사람은 완벽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분이 도와주셔야, 그분의 도움받고 사는, 어쩔 수 없이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만들어놨어.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못 사는 게 운명이 아니라, IQ가 떨어진 게 운명이 아니라, 신체가 작은 것이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도움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바로 기도꾼, 이것이 우리의 운명인데, 이 불신의 세계 속에서는 우리 운명을 그런 쪽으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뺀 채 어떤 지식의 높낮이로, 소유의 높낮이로 운명 타령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힘들고, 그래서 자살이 끊어지지 않는가 봅니다. 우리는 잔악기는 안전하서나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 할렐루야. 다 아는 얘기지만, 그러나 막상 보면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이건 뭐 성자나 조금 현자나 아니면 또 성령 충만한 사람에 해당된 얘기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이렇게 평가하는데, 안 그래요. 교회도 하나님 앞에 교회고, 가정도 하나님 앞에 가정이고, 나라도 하나님 앞에 나라고, 나 존재도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뺀 채 인생을 논하는 거는요, 그 무모한 짓입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논하기 전에, 결정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할 생각하지 마시고, 주여 여기 다 내려놨습니다. 당신 겁니다. 당신의 일입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고 좀 기다려보세요. 그분의 음성을 기다려보세요. 기도는 여쭤보고 물어보고 고백하는 거지만, 기도는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다리는 거다. 하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림의 실패가 바로 기도 실패예요. 말은 잘해. 말을 누가 못합니까? 근데 말은 시작이고, 진정한 기도는 바로 기다리는 겁니다.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릴 때까지 그릇 준비 철저히 하면서, 우리가 시간 말씀의 위로를 받으며 성령의 위로 받으면서 바른 응답받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 때를 이탈하지 마시고 기도로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에 내가 말 한마디 해주고 손잡아주면은 자살 안 할 사람이 많아요. 칼을 안 들어요. 자기가 폭탄 구실을 안 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손 안 잡아줘. 관심도 안 둬.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 받기 위해서 자기가 폭탄 구실을 일부러 합니다. 일부러 자행합니다. 당신 왜 그랬어? 라고 하면은 관심 받고 싶어서. 너무 자기가 사람도 그래서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들 말 앞에 형사들이 아주 혀를 내두를 때가 참 많죠. 참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목사도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도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위로받기 원합니다. 응답은 위로고, 축복도 위로고, 기적도 위로인데, 그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다가가서 여러분 귀에 아무개야 이름 한번 불러주면요 뿅 갑니다. 그런 체험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로 바뀌었지만은, 바뀌기 전에 찾아오신 예수가 뭐랬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와 어떻게 내 이름을 알까? 어떻게 나를 알까? 그 모래알 천만한 건데 나를 알까? 맞아요. 그 말 한마디에 그 음성 앞에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면서 완전히 주님을 전적으로 믿게 되는 그의 인생의 턴. 여러분에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성령의 울림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요, 사람이지만 사람 구실하고 사람답게 살고,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짐승들을 너무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지금의 이 참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이 되라. 사람 구실하라는 말이죠. 특히 믿는 사람은 더 사람답게 살아서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 될까요? 사랑의 사람,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을 짓을 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그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내가 받은 위로를 나눠주는 사람. 그렇게 여러분이 결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들 안 주겠습니까? 당신 닮고 당신처럼 살겠다고 하는 여러분에게 뭔들 안 주겠습니까? 오늘 다 하나님의 은혜 듬뿍 받고 변화되어서 돌아가서 여러분이 결심한 대로 사시고 기도한 대로 사시고 사람 중에 사람 역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소라는 그런 감동이 나타나서 다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의 목별처럼 이 땅의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인구, 이 나라 대한민국 5천만이 살아갑니다. 외부인 가르치면은 저 많은 숫자가 좁은 땅들에 아웅다웅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있지만 사람 다운 사람,